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두 눈을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귀를 주셔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을 주셔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팔로 또 무엇인가를 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요즘 젊은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등불, 말, 그리고 등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등불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등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등경 위에 등을 둔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저렇게 그릇 밑에나 침대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 받침대 등경 위에 두어서 불을 밝히려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은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밝히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 등불을 가져와서 보면 어두웠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 뜻은 너희가 주는 만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 주는 자마다 주는 자가 덤으로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할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유대인들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그들이 곡식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이며 지금과 같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게 여러 곡식들을 수확해서 먹을 것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그들은 집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였던 그때를 잊지 않으려는 절기였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유목일로, 양을 치는 일로 집에서 아주 멀리 가 있었고 또한 무역을 하느라고 외국에 나가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바쁘더라도 3대 절기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인 성전에 반드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기에 성전에 올 때는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가족별로 한 손에는 추수감사 헌금과 한 손에는 과일을 들고 나와 제단에 있는 예물 바구니에 넣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범사에 즉 좋은 때나 괴로운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힘들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별일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감사하려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감사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짧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때에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날과 달리 오늘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가 되었는데 내 몸은 하나도 안 다쳤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매일이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범하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임을 느낍니다. 내게 갑자기 큰 일이 그리고 큰 사고가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못 교육시킨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모인 당신들이 자녀인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음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잘못 교육시킨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나를 낳았냐라고 생각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죽을 때에 내게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부모냐고 생각하는 자녀를 가졌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임을 가르치며 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감사함을 배우는 곳이며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곳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아주 놀라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 땡큐라는 말을 쓸데없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월마트에서 물건 사고 돈을 내며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 돈 내고 물건 사는데 감사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처음에 참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별것 아니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생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할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있는 자들, 즉 감사하는 자들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들, 감사할 것이 없다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등불,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이란 그릇 속에 숨기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이란 높이 들어서 어둠을 비추려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어두움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기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등불을 가져와서도 침대라는 세상 재물의 유혹 밑에 두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 드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감사하며 살아 더 많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감사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